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너더라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묵도드림으로써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은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신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찬송가 2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음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의 교독문입니다.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느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더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는 너무나 죄 많고 부족한데 주님께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 자리로 주여.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계획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며 우리가 아버지.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또 주님 서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버지. 나라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이 대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능력되고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시간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본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본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어찌해야 사는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벌써 거의 한 달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때 달라지지만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하면서 큰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데 얼마나 쉬고 싶고 또 밖에서 애들 노는 소리 들리면 나가고 싶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참고 절제를 하고 다스려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에이, 놀고 와서 하지. 대부분은 잠깐 놀고 와서 하지. 그리고 나가서 놉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내일 하지. 자꾸 미루다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고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보니까 이유 없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괜히 말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문제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 안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다 결국은 친구와의 싸움이 아니고 보니까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졸음도 쫓아내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 해야 되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보니까 내 상대편 선수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의 문제죠.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타자를 치는데 타자를 배우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이 그랬어요. 하루에 30분만 연습하면은 한 달만 하루에 30분만 하면은 그때 한 700타를 이상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만 하면 되는구나. 한 달만 하면 된답니다. 제가 한 달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그 한 달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 달 하면 된다는데 한 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700타는 꿈속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그 한 달만 하면 된다는 그 한 달을 못해서
요즘에 유튜브나 이 영상에 많은 영상들 올라오는데 운동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10분만 운동하면은 뭐 이런 병도 낫고 이런 것도 낫고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허리 아픈 사람 요거 하루에 10분만 하면 됩니다. 뭐 어떤 사람 요거 하루에 10분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루에 10분을 꾸준히 할 수 없어서 그 중에 하나도 따라하는 것이 없어요. 한두 번은 해보는데 하루에 10분을 매일 투자하는 그 노력을 가지는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10분이 없어서 못합니까? 문제는 10분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진다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내일 20분 하지 뭐. 그 다음에 또 몰아서 다음에 30분 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또 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요.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악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저는 항상 졌어요. 기타 배운다고 조금 하다가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뭐 한다고 하면 그만둬버리고 또 최근은 아니죠. 색소폰 배운다고 하다가 그것도 하루에 뭐 진짜 30분씩만 꾸준히 하라는데 그 마음으로만 30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는 거죠. 문제는 영적 싸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색소폰 못 분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 그죠? 타자 뭐 700타 못 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죠? 뭐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뭐 그냥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 3장 읽는다 해도 그게요 3장 읽어봐야 얼마 걸리는가?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못 읽어도 내일 20분 읽으면 되죠. 그 다음 또 그럽니다. 뭐 이번 주 못 읽으면 1시간 몰아서 그냥 읽으면 되지.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 영적 일에도요 똑같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영적인 일에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너 나와 1시간 또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언제 합니까? 급하면 하죠. 급한 일이 닥치면 그동안 미뤘던 거 한꺼번에 다 합니다. 미뤄놨던 것을 누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하면서 평소에 기도하라 할 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엌바닥에 언급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부엌바닥에서 그동안 못했던 거 한꺼번에 밤새도록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요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데 그 미루다가 보면은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기회를 잃어버려도 그거 안 하면 그만이죠. 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영적인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일과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일도 세상 것과 똑같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 영혼이 결국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독하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뭔가가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한 분야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자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앞에 1장에도 나옵니다. 1장에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말 그대로 길을 떠나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목표지가 아니고 결국 여행을 떠나서 내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유럽을 여행 가도 거기서 평생 있는 아무리 좋다고요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좋다고 거기 남아서 남아있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시간 되면 다 돌아옵니다. 어디가 너무 좋고 다음에 또 갈지언정 때가 되면은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그게 나그네입니다. 거기가 목표지가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감탄사를 연발해도 시간 되면 어떻게요? 다 떠나갑니다. 계속 거기 머물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은 결국 집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다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나그네라고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겁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고 하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아직까지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여행을 다 거치고 나면은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적게 살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찍 가고 늦게 가고는 순서는 있지만 그것도 내가 정하는 것은 아무도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부름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결국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다 천국으로 가면은 무엇이 걱정입니까? 다 천국으로 가면은 세상 살기 이 세상이
살기 힘든 사람들은 아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예, 다 천국 가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지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최고의 삶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앞에 말했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나는 맛있는 것이 싫다. 아직 이런 사람이 못 봤어요. 다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맛있는 거 다 좋고요. 좋은 데 있으면 구경 가고 싶고 우리 육체는 세상이 즐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죠. 이 하고 싶은 것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앞에 붙은 말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그네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뭐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갈수록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신앙이 믿으며 갈수록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느니라.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오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육신의 정욕과 이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나를 뭐 교회 불러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불러내도 매주마다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항상 나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경 읽는 것이 힘든 것은 누구 친구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TV 보고 뭐 다른 거 하면 시간 잘 가는데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잘 안 가고, 그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데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데 유익한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빼앗긴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빼앗긴다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되지 못한 일에 물질을 쓰면 흡입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시간을 쓰니까 우리는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이 흡입되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유익을 주지 않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내 영혼을 위해서는 사용할 시간이 모자르고 세상 일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너희 영혼을 거스리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 자막에 성경 구절이 떠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내 안에 또 악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악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미 원래 내 안에 있던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 죄의 법으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끄집어 내린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다른 거 하게 만들고 그런 유혹을 우리는 항상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유혹을 받고 우리가 말씀에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는데도 우리가 자꾸 베푸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나누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자꾸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이 내 안에 자꾸 생각이 나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간다. 자기와의 싸움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 영혼은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이 나를 이끌어간다. 육신의 정욕이 나를 자꾸 이끌어간다.
정말 이것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바울 사도만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이 육신의 싸움에서 참 힘들다, 육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는요, 육신과 싸워서 힘들죠, 당연히. 남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 내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천국 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면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하면 육신이 즐거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신기하게도 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천국 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늘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관심이 다가 있던데요.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했을 때에 이어서 한 말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떤 법을? 사망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법을 깨달았다.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해서 목표지가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면 천국 가기가 가장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좋은 훌륭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얼마 지나면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 너희들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지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해라. 그냥 하지 말고 성령 받고 해라.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다스려야 될 것이, 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과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영혼과 싸운다.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내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웁니까?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 여러 가지 욕심, 이거 싸우라.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싸우지 않고 즐긴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는 인생을 즐기다가 싸우지 않고 즐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천국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육체의 소욕,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둘이 원수된다. 이거 같이 될 수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요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영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 싸우라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보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의 법이 있다.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지, 오늘부터 잘해야지 하는데요. 또 집에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 넘어갑니다. 19절부터 넘어가니까 육체의 이런 현장이,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세상 것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죄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거짓말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 좋은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둑이니까 내 아들도 도둑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어린아이들이요 철들면서부터 말하면서부터 욕심이, 누가 안 가르치는데도 욕심이요 생겨요.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 하지 말을 계속 가르치는데도 거짓말을 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대대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말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은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곧 음행과 나쁜 줄 알면서도 우리의 육은요 참 음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음행과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런 음행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왜요? 성경의 21절에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동안에 항상 이런 일들을 다스리고 싸워서 이런 일들을 싸워서 이겨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천국 가려면은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맡겨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 갑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건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줄 때에 다시 천국 가기 위해서 힘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목표까지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온전한 안내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27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그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오늘의 사랑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승천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예물기도는 축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광 목사님께서 김명자 집사님을 모시고 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장모님은 이명자 집사님이신데 우리 명자 집사님이 두 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모두가 환영을 하시되 격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게 전에는 쓸마 했는 게 이제 벌써 이제 대선으로 이어져서 이제 또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까지 또 좋은 결과 나오도록 우리는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투표도 해야 되겠죠. 예, 투표도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전국의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대선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 3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3일 한 사람도 있고 이틀 한 사람도 있고 하루 한 사람도 있고 벌써 뭐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금식을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가 나는 한 끼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한 끼라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는 동참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고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제가 급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뭐 그 다음 주 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 그죠? 2주 후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원래 5월 마지막 주에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못해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주실 축복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광고 나갔는데 매일 저녁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8시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은 직접 인도를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우리 전태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 영상으로도 기도에 인도합니다. 10시부터 전태식 목사님 기도하고 또 11시부터는 이기현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 기도에 동참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움직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내 힘으로 뭐 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명자 집사님의 딸 문나영 있는데 33살이네요. 직장과 신앙생활과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주 안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밀고 당기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30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 어쨌든 밀고 당기며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고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과 육을 취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만판에 새기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다니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